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었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중요한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에 대한 설명은 먼저 기적, 표적을 행하신 뒤에 그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바로잡아서 강해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6장에서는 바로 7가지의 표적 중에 2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오늘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는 말은 오병이어 하면은 벌써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5,000명이니까 더 많죠. 남자만 5,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몇만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인도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전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 6장을요,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를 어떻게 틀이 짜여져 있는 건가 그냥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본다면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는 물론 1장 1절로 6절까지는 그 표적이 행하게 되어지는 도입 부분인데 이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 도입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로 13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6장 14절로 15절에서는 그러한 표적을,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해됐죠? 예. 근데 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 건가 하면은 예수를,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왔던, 가기 위해서 나왔던 모세와 같이
그걸 제1출애굽이라고 하면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보통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뒤에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에게 간청한다면, 우리에게 간청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마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숭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동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게 오히려 그들이 따라오고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피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6장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6장 16절로부터는 바로 엉뚱하게도 하늘의 떡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의 도입 부분이라고 보면 6장 7절로 아까 몇 절이었어요? 15절까지는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5절 상반절까지는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유대인들 15절 하반절에서부터 마지막 71절까지인가요? 71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심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늘의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떡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떡 대신 생명의 떡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어지면 6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성을 가지고 6장을 오늘 잘 좀 살펴볼 텐데요.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대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자들도 같이 떠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같이 떠나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버림을 받느냐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12명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그 버려지심에 대한 결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론이지만 6장의 서론이지만 본론으로 먼저 들어간다라고 보면 정치적 메시아,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틀림없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리는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세상의 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봐야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 하늘의 떡으로 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막 생기죠. 안 생겼어요? 안 생겼구나. 훌륭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전체의 대강을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직접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6장 1절로 4절에서 이 일이 유월절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일단 많은 수의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표적을 봤다. 기적을 봤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을 하다가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산은 어떤 산일까요? 혹시 산 나오니까 집에서 예습하면서 찾아보셨나요? 만약에 어떤 산인가가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으면 요한이 무슨 산이라고 거기에 명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산인 건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 산이 중요한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산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산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법이 선포되었던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두 번째 법이 선포되었던 데는 신의 산이에요. 세 번째 법이 선포되었던 때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고. 산이라는 모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지금 요한은 산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이 산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하면은 구약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그렇구나. 오병이어 하면 모세가 떠올라야 되죠. 당연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데요. 그게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그걸 지금 연계시키고 있다니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어디로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줄이지 않고 먹었던 만나의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건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가 산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6장의 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었다라고 그 서두에서 산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독자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했죠? 예? 네.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유월절은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 시에 처음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어요.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 그 유월절은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출애굽을 해서 그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제2의 출애굽을 이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장 3절, 4절, 14절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월절 산이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에요. 유대의 종교적인 색채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요.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출애굽 시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다시 에덴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에덴이 회복되려고 보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에덴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을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그 에덴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덴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하고는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이 되어지려면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회복,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시내산에서 그 빛이 비추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 영광의 빛이 대단했으면 볼 수도 없고 그 비추었던 그 빛, 모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직접 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모세에게 비춰졌는데 그 받았던 그 빛만으로도 백성들의 눈이 멀 수 있어서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회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3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본인은 못 보죠. 본인 눈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어떻게 가리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회복이 일어났다.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에 의해서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진짜 에덴의 회복이 그때 일어났느냐? 그건 모형이었었어요. 모형. 진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없어질 광채다라고 말을 하죠. 그 광채는 영원히 비추어질 광채가 아니라 없어질 광채, 진정한 광채,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하나님의 진짜 광채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출애굽을 했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그러니까 유대 신학에서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을 금송아지 사건하고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유대 신학에서는요,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의 타락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주인공 되는 세상이라니까. 그럼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모세, 그 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빠져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신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함이 에덴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을 유대 신학에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아담 타락의 재현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않은 첫 번째 출애굽을 지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완벽한 에덴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보면 이제 제2의 출애굽, 제2의 모세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결국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에덴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건가? 제2의 모세가 와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모세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킨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대입을 해서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이끌을 제2의 모세가 그들에게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때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유수 포로 잡혀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구원해 줄, 에덴을 회복해 줄 그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다윗의 그 굉장히 영화로웠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 이야기 했어요. 이때에,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제2의 출애굽을 이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짜잔 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짜잔 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떠올라요? 아! 출애굽 사건이 떠오른다니까. 계속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던데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딱 행하셨었을 때 이가 바로 누구다? 제2의 모세. 제2의 출애굽을 이끌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보고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듯이 예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단 말입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깜놀이지요. 깜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어가신다니까. 아니 맞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만나를 먹이신 이게 모세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의 갈릴리 바다죠. 네. 갈릴리 호수이면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위를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그때 그들은 뭐가 떠올랐겠어요? 그렇죠. 홍해가 떠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그들에게 오버랩되어서 예수님을 신명기에 약속된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약속된 건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신명기 18장에서 약속했던.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해라 그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이 오해하실 때에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따라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에 오르사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논리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관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느 때에 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어느 때에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요. 공통된 사건이 하나 있고 그 공통된 사건 뒤에 그 표적이 기록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통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14장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 마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서도 역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술되어지고 난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9장 9절로 10절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의 그 전행, 헤롯의 전행이 헤로디아를 통하여서 요한의 목을 원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역시 무슨 사건이에요?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진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헤롯 사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참 묘하게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앞서서 안식일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 때?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다니까. 하하, 어떡하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같이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안식일을 인하여서. 또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참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요한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윤리와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었다니까요.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로마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또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요한을 잡아 죽일 만한 일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었고 오직 요한이 전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 진리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윤리적이고 올곧고 신앙적인 인물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는 그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접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못하느냐?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회개하라고 하면 그를 오히려 배척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한다니까요. 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회개는 싹 빼버리고 이 육체적인 복을 전하면 네가 더 이 땅 위에서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전하면
너의 성공의 복음을 전하면, 기복적인 복음을 전하면, 성공주의 신학을 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안식일의 사역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후에 뭐가 나왔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죽음이 온다니까. 근데 안식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의 의를 쌓아라 라고 가르치면은 죽여요, 살려요? 대접한다니까,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를 쌓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복종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대접하고 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제대로 된 안식일의 진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보면 싫어한다니까. 100% 싫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그 죽음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에 살고 싶어요? 천국에 살고 싶어요? 대답도 안 하는 걸 보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척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옥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옥이 뭐냐? 땅지자예요. 옥은요? 가둔다라고 할 때 그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갇혀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뭐라고요?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은 따로 가고 천국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옥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지옥에 빠지는 거고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을 살다가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지옥의 삶을 살았느냐 천국의 삶을 살았느냐 그의 삶은 죽음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내노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 땅 위에서는 천국 같아도 그게 곧 땅의 쾌락과 땅의 안녕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그게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종파들이 하는 내용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땅 위에서의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천국의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로 설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정확하게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요한과 같이 죽지만 요한과 같이 죽어요. 예수님도 죽지만 이 죽음이 너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표적의 내용이라니까요. 나도 무엇과 같이요? 바른 복음, 참 복음, 참 진리를 전하다가 요한과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될 것이다. 이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보면은요.
53절로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22절 24절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어야 돼요. 참된 양식으로. 그러려면 그는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당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와 살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그 말이에요. 먹어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셨던 것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어디로 가봐야 된다? 출애굽으로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티브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지금 흘러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의 표적을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출애굽기 11장 3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일단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느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을 하시지요. 근데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게 되어질 때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만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어지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죽음으로부터 만찬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양의 죽음이 없이 6월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바로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양의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 흘려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들의 노예의 상태에서, 즉 노예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노예의 상태, 죽었던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죽었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의 날, 살아나는 날로,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뭘로 받는 건가? 정치적인 유월절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유월절.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에 양이 죽고 그 양의 죽음을 통한 피, 그리고 찢겨진 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애굽은 나왔어요. 일단 그때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어디 앞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됐네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건데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거기 역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3절에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지금 무슨 모티브가 쭉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산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에 봐봐요. 5절로 8절. 굉장히 많이 보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 건가 하고 금방 놓쳐버릴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모세에게 무엇을 해요? 계명을 줘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한 가지 일을 지시를 해요. 그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로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번제는 뭔 줄 알죠? 번제는 뭐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죽음의 제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라니까요. 번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죠? 모든 것을 드려라. 뭔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원수에서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제가 화목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희한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뿌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 피를 사람에게 뿌려버리래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고대의 언약은요, 언약을 한 두 당사자가 만에 하나 언약을 어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쪼갰을 당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응.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의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언약을 세웠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봤지요?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게 언약의 표예요.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어겼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약속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쪼개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언약의 두 당사자는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구절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상관없어요. 자, 고대의 언약을 할 때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재물을 쪼개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요. 그 말은 만약에 언약을 어겼었을 때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가 이렇게 쪼갰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쉽지요, 이제? 쉬워요. 실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 언약의 방식이에요. 그게 언약의 형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지나갔다는 거 알죠? 몇 장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셔요.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죽음을 당해야 되죠. 멸망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신다는 말은 그들은 어차피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로서 죽임을 당할 때에 누가 그것을 대신하시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대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니까요. 그 쪼개짐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율법의 정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누가 정의를 내려주실래요? 율법은 약속. 또요? 사랑. 너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너는 사망이야. 너는 사망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었어. 이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사망이야. 그러니 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사망이라고 하면 넌 뭘 내놓아야 돼? 피를 내놓아야 돼. 피를 요구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고 이어서 복으로서 제단에 관한 법이 주어진다니까요. 복으로서 제단에 관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실래요? 24절로 26절. 아까 이야기했죠. 20장 24절로 26절.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똑같네요. 24장에 나왔던 번제와 무슨 제? 화목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의 의미도 있어요. 돌도 다듬지 말고 쌓으라고 그러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바예요.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번제와 화목제를 토단에다 쌓는데 그 제단에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단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양을 잡아서 피 받아가지고 뿌려라. 그 말이었었어요. 뿌려라. 근데 거기 보세요.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어떤 인간의 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부정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도 다듬지 말고 토단에다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티브는 예수예요. 버려진 돌은 예수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율법적인 의를 부정한다니까요. 그러고 오직 예수의 의로만, 예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그 단 위에 무엇을? 제단의 피를 뿌려라. 이것은 자기의 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 이게 바로 뭐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했던 내용이에요. 신의 산 앞에서 섰었던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죽었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뭐라고요? 부정이라. 거기 쪼으면 무엇한다고? 부정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항으로도 인간은 죽음이구나. 그걸 알면 자기 포기 오직 하나님만 의지 무엇만 피뿌림이 필요하다. 누구 피? 예수 피, 양의 피. 그것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르는 조건이라고 혹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돌에 정 때리는 거예요. 계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로는 안 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은 너희로는 안 돼. 그럼 너희로는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게 뭘로 드러났어요? 핏뿌림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핏뿌림으로. 이것이 요한의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른다라고 할 때 이 사건을 배경으로 가져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6장 봐봐요.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산에 오르사라고 할 때에 벌써 요한은 무슨 모티브를 가지고 온다고요? 출애굽 모티브, 시내산 모티브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참 재미난 말을 해요. 그 재미난 말이 진짜 재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서 거기 앉았어요. 그 산이 어딘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앉았는데 큰 무리가 쫙 와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몇만 명 되어진다고 그랬죠. 쫙 와요.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거기 답을 딱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요. 거기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던가요? 그렇죠? 200일의 품삯을 가지고도 200일의 품삯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연봉이죠. 쉬는 날 빼고라도. 연봉이 지금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품삯을 200일치 품삯을 돈이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한 끼 먹이는데도 부족하다 남는다? 부족할 겁니다. 많이 모였는가 봐요. 200일 품삯으로 먹일 수 있는 것은. 자, 얼마나 될까? 200일 품삯.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중요한 거. 또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몰랐다?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 이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무엇라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다고요? 시험. 요한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요한의 시험이에요? 아니 빌립의 시험이에요. 이게 왜 빌립에게 시험이 돼요? 왜 시험이 되는지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께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가 충분히 이걸 그렇게 먹일 수 있는지 없는지 지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능력 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그 시험 하시려고. 예.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이 사건 자체에서 무슨 시험인지를 보려고 하더라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느냐? 당연히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다면 잠깐 3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